안녕하세요. 오늘은 HR 드럼너의 교부학 첫 부분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 말고 초기 기독교에는 또 어떤 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교부라고 부르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드럼너의 설명을 통해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방대한 문헌과 사상의 세계는 자칫 길을 잃기 쉽죠. 그렇죠. 드럼너의 안내를 따라서 교부학이 무엇인지 또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오늘 당신의 신앙 이해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교부, 이 교회의 아버지라는 말부터 시작해볼까요? 아버지라는 호칭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붙게 된 배경이 좀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드럼너가 설명하듯이 아버지, 그러니까 파테르는 단순히 생물학적 아버지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네네. 영적인 생명을 주고 가르치고 또 권위로 이끄는 그런 보호자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거죠. 구약이나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 속에서 이 칭호가 자연스럽게 공동체 지도자, 특히 주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세례를 통해 영적 생명을 주고 공동체를 이끄니까요. 네, 4세기까지는 주로 주교에게 쓰이다가 5세기부터는 그 범위가 사제나 부제에게까지 넓어졌다고 드럼너는 지적합니다. 와,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전에 글을 쓴 사람이라고 다 교부는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드럼너가 제시한 기준을 보니까 이거 뭐 거의 자격 심사 수준이던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드럼너는 교부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전통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죠. 네 가지요? 네, 교리의 정통성, 생애의 성덕, 교회 승인, 그리고 고대성. 이 4가지를 모두 통과해야만 교부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 하나라도 부족하면 교회 저술가 정도로 분류되었고요. 네, 맞아요. 교회 학자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그 기준들이 엄격했다는 사실 자체가 초기 교회가 신앙의 정통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교부들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왜 처음부터 자신들의 경험이나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았을까요? 드럼너는 예수님 사후 약 20년이나 지나서야 문헌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드럼너가 딱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아, 재림 기대요. 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뭐랄까 다음 세대를 위해 장황하게 기록을 남길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거죠. 하긴 직접 본 증인들도 살아 있었을 때고요. 맞아요. 그래도 초기에는 기도문, 찬송, 설교 요약 같은 것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구전 형태가 중심이었습니다. 문헌 이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아, 세상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기록보다는 당장의 신앙생활이나 전도에 집중하는 게 당연했겠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 아그라파 이야기도 드럼너 책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복음서 밖에도 예수님 말씀의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복음서 외의 문헌이나 후대 교부들의 글, 심지어 이슬람 문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될 정도니까요. 와, 물론 드럼너도 지적하듯이 일부는 특정 집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좀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래도 복음서가 담지 못한 예수님 말씀의 어떤 풍성함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구전 중심의 시대가 지나고 기록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의 여러 형태들, 장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군요. 바울의 편지들이 가장 빨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편지는 당면한 목회적인 문제 해결이나 공동체와의 소통이라는 아주 실제적인 필요 때문에 쓰였고요. 이게 교회에서 낭독되면서 점차 권위 있는 문헌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네. 그 후 한 70년경부터는 이제 복음서가 등장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하려는 목적이 강했죠. 아, 목적이 달랐군요. 네, 드럼노에 따르면 특히 루카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하나의 구원사를 보여주려는 뚜렷한 신학적 의도가 있었고 요한 묵시록은 또 박해 속에서 희망을 주는 묵시문학이라는 아주 독특한 장르였고요.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막 생겨났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글이 진짜 권위 있는 사도의 가르침인가 하는 질문이 나왔겠네요. 지금 우리가 가진 27권의 신약 성경은 그럼 어떻게 확정된 건가요?
드럼노는 이 과정이 꽤 복잡했다고 설명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딱 27권 목록이 있었던 게 전혀 아니에요. 특히 2세기 이후에 그 영지주의 같은 그룹들이 자신들만의 경전을 막 내세우면서 교회가 좀 위기감을 느꼈죠. 아, 우리 기준을 세워야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어떤 문헌이 진정 사도적 가르침에 근거하는지를 분별할 기준, 즉 카논이라고 쓰이는 카논? 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겁니다. 이때 사도로부터 인정되는 사도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고요. 아, 사도성이요. 그래서 오랜 논의와 검증을 거쳐서 4세기 무렵 아타나시우스의 편지 같은 것을 통해 오늘날의 27권 목록이 사실상 확정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2세기 말의 무라토리 단편 같은 초기 목록들이 그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죠. 그럼 외경은 뭔가요? 정경에 포함되지 못한 문헌들 말이죠. 이 단어 자체도 의미가 좀 변했다고 드롭너는 지적하는데요. 아, 네, 외경, 아포크리파. 이게 정경 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문헌들을 가리키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드롭너가 설명하듯 아포크리파라는 말 자체가 처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숨겨진 비밀스러운 지혜라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오, 원래는 그런 뜻이었군요. 네, 하지만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위조된 이단적인 이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죠.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드롭너가 강조하듯 모든 외경이 다 이단적인 문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초기 교회의 신심이나 신학, 심지어 기독교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하게 이단서적으로만 볼 건 아니네요. 네, 그렇게 단순화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드롭너의 교제를 통해서 교부학의 문을 열고 교부가 누구인지 또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지금의 신약 성경으로 정립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성경 목록 뒤에 이렇게 치열한 고민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초기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목소리와 문헌들이 공존했던 아주 역동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헌들이 당시에 어떤 의미였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신앙의 역사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것. 이게 바로 교부학을 공부하는 중요한 매력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드롭너와 함께한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시대 이후의 문헌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드롭너가 보여주는 초기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형성한 과정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또 복잡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만약 아주 오래전 지금의 목록에 다른 책 한두 권이 포함되었거나 혹은 빠졌다면 오늘 당신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